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이지만 자칫 이것은 우리를 해하는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전하는 듯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자의적으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신의 뜻을 임의대로 집어넣어 성경을 풀어내는 아주 교만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문맥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별력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진리의 탈을 쓴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주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신처럼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웃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립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진리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주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의 번영을 축복이라는 명분으로 그것들을 신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